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예수님만을 믿고 십자가 따라 나가는 거룩한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고 쉽게 포기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지만 그래서 더 십자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 제목과 비슷한 믿음을 포기한 베드로, 믿음을 포기한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무엇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그 절대성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나눈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믿음의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면 가룟 유다는 믿음을 포기한 것에서 끝나 버렸지만 베드로는 그 포기한 믿음에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포기해서 끝나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포기 그 다음 다시 시작되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다시 시작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을 포기한 베드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36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늘 보좌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결론부터 나눈다면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 성취되는 그 십자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 인간이 되시는 자기 부인을 그 자기 부인의 사건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부인의 사건을 절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기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것일지요? 아니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원히라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자기 부인은 십자가에서의 자기 부인이지만 예수님만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 사람들과 우리 인간들의 자기 부인을 위한 자기 부인으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그 나라 곧 깨어지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이라면 결탄코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자기 부인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부인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따라 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베드로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까요? 결론부터 나눈다면 베드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기 부인의 모델이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 부인은요, 나를 부인하는 도덕적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를 보며 나에 대한 자기 절망과 자기 실망이 경험되는 때에만 시작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믿음에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고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영적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내 믿음에 대한 실망, 그 좌절하고 있을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이제는 실망스러운 내 믿음이 아닌 완전한 그 믿음을 살도록 그분의 믿음이 부어지고 그분의 믿음이 시작되고 완성되어가는 출발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적으로 내 믿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내 믿음이 아닌 그분이 주어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어하는 영적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 정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인한 적 없으신지요? 우리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으셨는지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돈 걸리면 정직하게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산 적이 없으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그것이 절망이 되시거나 아픔이 되시거나 혹은 내 믿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실망,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LA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큰 연합 집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 말미에 한 성도님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그 간증 이후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눈물로 통곡하며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늦게 끝나게 되어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야식을 먹으러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봤는데,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서 간증한 그분과 또 그분 주위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얼굴이 벌개질 만큼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 간증은요, 자기 부인을 통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고 있어,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자기 자랑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기 부인을 거쳐 그분이 공급하시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는,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자기 부인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어제 오늘 말씀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비교가 되지만,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도 비교가 됩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키지 못했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지요. 분명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것도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진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들 진심이라면서 진심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진심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진심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죄로 인하여 깨어져 있는 타락한, 거룩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온전할 수 없는 그 더러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니 진심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광고에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 진심의 사랑이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죽더라도 따라갈 것이라고 한 것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살았다면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를 배신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셨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셨고, 그 끝이 그 진리의 말씀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진심이 아니라 진리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살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 진심으로 화내고 진심으로 분노하고 진심으로 섭섭해하고 진심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나만 남겠지만 나를 부인함으로 진리로 살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포기된 그 자리에서 진짜 진심이 아닌 진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원한다면 자기 부인을 넘어서 진심을 넘어 진리를 선택하여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온전한 진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온전한 그런 믿음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진심이 아니라 진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따라 나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멈추고 깨어지고 흔들리더라도 따라 나아가는 진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믿었고 진심으로 순종했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내 생각의 진심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한결같이 주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진심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을 뛰어넘어 진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